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자신이 사도이지만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라고 하지 않고 이 서신을 받는 자들과 함께 형제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계시의 출처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계시 받은 자로서 동일한 형제된 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과 형제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과 같은 형제다,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 요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와 제사장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게 바로 9절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9절의 모습인데 어떻게 9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이게 6절이죠.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앞에 한 번만.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뭐예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과 참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참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수많은 환난을 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어서 종교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도 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환난, 더 이상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오셨냐고요?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도 속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하여 교회를 오셨습니까? 네?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사라지고 복 받는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도 용품을 만들려고 몇 가지 샘플을 주고 갔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뭐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물티슈 몇 장 넣은 봉투에 이렇게 인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받는 수많은 전도지와 그리고 물티슈, 휴지, 부채, 볼펜 할 것 없이 수많은 전도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가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전도지를 보셨냐고요? 네?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전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좀 순화해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쓰면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길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누가 교회를 오냐고. 처음부터 먼저 사람들이 끌리는 말을 먼저 적어놓고, 그러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건강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런 말을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꼬셔서 나중에 전도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제 신앙이 좀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면 그때야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처음부터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은 목숨마저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내용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택함 받은 백성들과 받지 않은 백성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긍정의 예수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서 국가보다 가장 먼저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긍정의 힘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 주장한 그 번영신학이 교회를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경제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지경에도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겁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환난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이 세상은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베소서의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렇잖아요. 또 요한 같은 사람 섬으로 유배 보내는 거예요. 요한이 이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는가?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광산에서 부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의 노 제자를 너 그냥 여기에서 이제 유배되었으니까 가만히 쉬고 있어, 그게 아니라 광산에 불러가지고 일 못하면 채찍을 때리면서 그렇게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옥에 가둔다고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을 통해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환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이 환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때 기사와 능력이 넘치는 집회도 막 해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그 바나바를 뭐라고 했는가? 그리스 신들의 대표적인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전도할 만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했는데 막 질병도 치유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은 나를 야, 저 진짜 제우스 같고 저 헤르메스 같네, 이러면 여러분 할 만 나잖아요. 예수를 전도하는 거 괜찮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르친다고요.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전하면은 이렇게 복이 찾아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14장 19절 지금 나왔죠? 1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라 내쳤다.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증거했는데 바울을 시기하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둑한 그 시외에 시체를 던져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20절 보십시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찾았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 일어나 다행히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 이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전도해서 죽을 뻔한 장소에 또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데 계속 보십시다.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다시 돌아갔대요.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유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아니면 아유 고향으로 가서 조금 쉬다가 와야 되겠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죽을 뻔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난과 참음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 그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관이 칭찬이 있으리요만은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환난과 핍박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통증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환난과 핍박은 예수를 믿는데 예전에 그 죄에 대한 그 습관과 습성, 그리고 그 경향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나의 몸의 쾌락을 쫓아서 예전처럼 그걸 버리지 못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환난과 핍박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시절을 되돌아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즐겨했던 것들, 그런 게 여러분 생각나기 시작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그 시간 좀 나에게서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난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게 여러분 진짜 환난과 핍박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 무슨 나는 뭐 깡패였고, 무슨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우, 나는 깡패였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못 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자랑을 해요? 계속적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환난과 그 핍박이 내 속에서 막 넘치는데, 그런데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지금 당장 사업이 망하고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환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종류의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가 그 환난과 핍박의 당위성, 그 필요성에 대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승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맞죠? 끝까지. 그런데 환난과 핍박에 대한 설교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스러워야 되냐고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지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에 만족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당면한 처지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은 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무서운 환난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는 그 폭풍 속의 고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예요.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은 평안을 가장한 핍박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분명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그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17,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자 17절 보시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서 요한에게 딱 나타났는데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죽은 자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은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밥도 같이 먹고 그렇잖아요. 같이 잠도 자고 뭐 사우나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거 같이 항상 같이 있었던 스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중에서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았던 주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많이 봤으니까. 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처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들이 보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천지의 주제, 만유의 구주, 그 하나님이 새 언약,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그 빛을 보고서는 완전히 두려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겨지냐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믿겨지는 것 같은 척하는 것 같은 네, 세상에 나가면은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이 무서운, 이 두려운 크신, 이 어미하신,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으시다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바라만 봐도 눈이 멀고 죄인은 그 앞에서 서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그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도 안 멀고 죽지도 않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눈도 안 멀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도 안 멀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우리는 끝도 없어요. 안 죽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이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이사야가 보고 에스겔이 보고 다니엘이 보고 죽은 듯이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넌 나의 친구야 이러신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너희들은 내 딸이야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들은 다 내 형제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박쥐나 올빼미는 빛에 노출되면은 죽습니다. 쥐나 바퀴벌레도 빛을 비추면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로 숨기 바빠요. 그렇게 죄인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두려움과 경악의 심판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고 안도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햇빛이 식물을 키워요.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악의 빛이 된다고요. 우리들에게는 그 빛이 따뜻한 보호의 안도의 평안의 빛이 되어 달라 그래요.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 말라 그러시죠.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죽을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에게 손을 얹고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심판의 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좀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으셔야 돼요. 그래요. 이사야 4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 믿겨진다면 그 사실보다 다 거의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물건이,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무엇이 우리를 더 만족하고 기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와 계시는데 도저히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그런 자들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부리듯이 하고 있다고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내서 나 복 줘요 그러잖아요.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줘, 소문 좀 들어줘 제발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고 저렇게 부린다니까요. 마치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처럼.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척은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그걸 나에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악과를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뭡니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내 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게 죄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자기들 소원만 빌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당 종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단지 자기를 도와줄 어떤 절대자를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그냥 부르고 있을 뿐인 거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일,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일,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앞에서 천국문이 철커덕 잠기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리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두려워하셔야지. 왜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두려워하시냐 말이에요. 솔직히 예찬이가 대학교에 다 떨어졌어요? 생각만큼 잘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날마다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맞으면 걱정할 것 없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니까. 처음이며 끝인 그분이, 전부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니까요. 우리가 엉뚱한 거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엉뚱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 아니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어떤 소원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이면은 정말 들어주실 것이고, 아니다, 아직 그거 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자고하고 교만할 거야.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은 그만인 겁니다. 인정하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자꾸 그 하나님을 동원해서 얻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얻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몸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은 이미 양이 아닌 거잖아.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고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 두려워하고 계시냐고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걸 나 혹시 가짜 아닌가?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가짜가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자물쇠로 문을 딱 잠궈버릴 때 나 거기 못 들어가는 자면 어떡하는가? 그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들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또 황홀해질 겁니다. 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이제 싹 사라지네. 이제 진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그때 감사가 터질 거라고요. 그리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나그네 인생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